26년 전이죠. 그러니까 1989년 12월입니다. 태어나셨나요? 안 태어나셨나요? 1989년 12월. 루마니아의 자유의 빛이 비추인 계절입니다. 소련에 의해서 시작된 공산주의로 루마니아가 45년 동안 암흑세계에 빠져 있었는데요. 그때를 기점으로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새날이 밝았습니다. 그 독재자 체아우셰스크는 정말 독재자였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 교회를 핍박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지도자들은 축출되거나 또는 타협하면서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다 죽어버렸죠. 세속화돼서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1987년 그 자유의 날이 있기 2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작은 교회에 견습 목사로 라슬로 토케즈라는 목사가 부임하게 됩니다. 배우러 간 거죠. 근데 거기 담임 목사도 이미 정부와 연결돼서 아주 타락한 목사였습니다. 근데 이 목사가 장례를 집전하다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뜨거든요. 그래서 토케즈라는 견습 목사가 그 작은 교회를 담임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 목사가 뭘 하기 시작하냐면 간절히 예배를 준비하게 돼요. 그리고 깊이 있고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진행하면서 관심 있는 교인들은 참여해서 성경을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뜨겁게 기도하게 되죠. 그러면서 교인들이 잊혀졌던 성수계로의 목마름이 회복되면서 점점 교인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성찬식을 베풀면서요, 교회가 폐허가 됐거든요. 깨끗이 치우고 보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2년이 흘러가니까 정부가 긴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인들을 위협합니다. 교회 가지 말라고. 그리고 주일날에는 그래도 안 되니까 점점 교인이 늘어나니까 주일날 총을 든 군인들이 앞에서 위협합니다. 그리고 협박하고요. 심지어는 물리적인 폭행을 가합니다. 나중에는요, 이 토케즈 목사 집안의 보급품을 끊어버립니다. 그러자 교인들이 조금씩 집 앞에다가 먹는 걸 떨어뜨려 놓고 쓰레기처럼 버리고 가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의 아내가 주워다 먹고 이렇게 했거든요. 나중에는 가택연금을 시킵니다. 그리고 최후로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1989년 12월에는 추방명령이 내렸습니다. 마지막 추방의 기간이 다 가는 밤에 토케즈 목사가 짐을 다 꾸려서 그 추운 계절에 나가기 위해서 현관문을 열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감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백 명의 교인들이, 자기 교회 교인이 아니고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수백 명의 교인들이 촛불을 가슴에 품고 자기 집 앞에 다 몰려와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일반 시민들까지. 이 추방당한 토케즈 목사를 연행하기 위해서 총을 들고 대기하던 군인들이요, 발포 명령을 기다리면서 위협했는데도 이들이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토케즈 목사는 연행이 됐지만 모였던 시민들과 교우들은 독재자 체아우셰스크가 권력 과시용으로 공산주의의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마련한 집회가 12,000명 정도가 모인 광장이 있었거든요. 그 행사를 치르는데 거기까지 행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합류해서 신앙의 자유와 정치적인 독립을 달라고 외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사실은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발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1,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의 열기로 간절함으로 시작된 그 외침이 12,000명에게 전파됩니다. 그래서 다 같이 외치니까요, 그 독재자가 아내와 딸을 데리고 헬기를 타고 도망을 칩니다. 근데 곧 연행되고요, 재판을 받고 그 해가 가기 전에 루마니아의 자유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찰스 콜슨의 이것이 교회다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찰스 콜슨은 워터게이트 사건의 정치적인 십자가를 지고 감옥살이를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아주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정치인입니다. 그가 이 대목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자유의 물결이 헝가리, 독일, 폴란드, 그리고 전 유럽을 휩쓸게 돼요. 그 러시아, 그 당시 이제 소련 정권이 거기서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것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연합 세력의 정치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남루하지만 신앙을 지키는 한두 사람의 열정을 통로 삼아 이 땅에 실현시키신 하나님의 구속사였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상태가 어렵고 우리의 상황이 최악일 때가 있죠.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나 더 암담한 현실 속에서 비참하게 무너지는 그 가슴을 부여잡고 있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중단시키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이 계절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성숙한 시민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능한 대로 고상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뭐 다 예를 들 수 없지만 이런 거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직장의 존립과 성장을 위해서 함께 성취해야 할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가는 직장의 동료들이나 후배들 중에는 아쉬운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뭐 개인주의, 무책임함, 무질서함, 약삭빠름, 줄타기, 나태함.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까지 직장에서 성취해야 할 목표와 후배나 동료들의 아쉬운 태도 사이에서 여러분이 가능한 대로 더 많은 책임을 지거나 허물을 덮어주며 여기까지 오셨을 것입니다.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가정도 가정으로서 이 사회에서 존립하기 위해서는 함께 지켜야 할 룰이 있고 함께 이루어야 할 어떤 태도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족 구성원들은 내가 볼 때 개인주의적이거나 이기적이거나 무책임하거나 무질서하거나 무개념이거나 약삭빠름과 나태함으로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태도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가정으로서 존립하기 위해서 함께 지켜야 될 어떤 역할이나 그런 것,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의 아쉬운 태도 사이에서 이것을 가능한 한 여러분이 덮고 더 많은 짐을 짊어지면서 여기까지 오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여러분은 뭘 기대하셨습니까? 조금 나아지면 좋겠다. 그리고 누군가는 적어도 내가 고상한 삶을 살기 위해서, 천박하지 않게 고상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려운 선택을 하면서 여기까지 버텨왔다는 것을 누군가는 좀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경험하신 대로 상황은 계획된 대로 좋아지지 않을 때가 더 많고, 그 호구가 진상을 양상한다고요.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더 무시하고, 저 호구 하고 막 더 무시하고, 심지어는 오해하고 비난까지 감수해야 될 때가 있지 않으셨는지. 그러면서 우리는 때로 입 밖으로 말을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도대체 우리에게 내일이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는 않으셨는지요? 우리는 공동체의 존립과 성장을 위해서 덮어주고 더 감당하며 고상함을 통해서 상황이 나아지고 그렇게 바랬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나아지는 상황이나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고마워하는 일들은 사실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잠깐 쉬시죠. 다음엔 아버지 모시고 와. 그 시시 웃는데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도 우리와 비슷한 상황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이 마리아하고 약혼을 했어요. 이 당시에 17살 정도면 대부분 약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빠르면 12살, 13살. 지금 요셉은 찬영이 정도 됩니다. 찬영이가 이제 약혼을 했는데, 이 둘 다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왜 그렇게 추측할 수 있냐면, 누가복음 1, 2장을 보면요, 그 호적 정리를 하느라고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 고향으로 가는데, 돈이 없었는지 마리아가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는 것을 요셉이 보게 됩니다. 참 가난했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마리아가 임신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찾아간 데가 어디냐면, 산골에 있는 엘리사벳이라는 그 친척 집에 가서 3개월 동안 머물게 되는데, 이를 돌봐줄 엄마 아빠가 안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소년 가장이 가난한 소녀가 약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친척 집에 갔다 온 마리아를 보니까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임신 4개월째 됐을 때 약혼녀의 임신을 알게 됩니다. 이 당시에 약혼에 대한 율법적인 규례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2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약혼해서 1년 후에 결혼할 때까지 각자의 집에서 살고 성관계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임신을 하게 되면 율법에 공개적으로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의무였습니다. 남편의 의무.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갈등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것인가, 소녀의 생명을 보호할 것인가. 이 갈등 속에서 요셉은 덮어주고 넘어가기로 고상한 선택을 합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면,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가만히 끊는다는 것은 뭐냐면, 은밀하게 잘 아는 사람 2-3명만 초대해서 이 결혼이 없던 걸로 합시다 하고 각자의 삶으로 멀리 떨어져서 조용히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요셉은 율법의 요구와 소녀의 생명 사이의 딜레마를 스스로 부담을 지고 덮어줌으로 넘어서려고 했습니다. 성경은 율법의 요구를 무조건 따르는 냉혹한 거친 공의와 소녀의 생명을 배려하고 보호하는 묽은 흐린 사랑의 긴장 속에서 자기 희생으로 고상함을 선택한 요셉에 대해서 19절 중반절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정도에서 상황이 나아지고 해결되면 좋았을 법한데, 천사가 등장합니다. 천사라는 게 만난 사람은 알지만 나머지는 모르는 존재거든요. 그리고 만난 사람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그때 천사가 맞았나, 이런 존재가 천사입니다.
즉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할 때 보이지 않는 실체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상한 선택을 최선을 다하여 선택할 때 이것이 옳다고 여기거나 이 정도 했으면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선택을 추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어떻든 마리아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는 즉시 상황은 더 안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정식으로 결혼하기 전에 아내를 취하였다는, 즉 율법의 규례를 어겼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이미 3, 4개월 동안 남편이 모른 채 임신 사실이 공개됨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부정을 저질렀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서 순적하게 결혼을 한 우리들도 때로는 결혼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실 때가, 저는 없는데 여러분이 있으시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린 가난한 소년 소녀가 보이지 않는 실체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서 결혼을 했는데 회의감이 몰려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어린 것들이 너무 안 됐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천사의 등장이 아니라 천사가 한 말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면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상한 선택을 하고 스스로 짐을 지고 어떻게든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애쓰고 버텨왔는데 지금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면 그곳에 그 전체를 구속하고 전체를 회복시키시려는 신의 개입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21절에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가 하니라. 이 일이 진행돼서 마지막에는 모두를 구원할 예수께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 절의 말씀을 통해서 천사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조한경 목사님 잠깐만 그 좋은데 왜 봤어? 이게 더 좋은데. 조한경 목사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바꿔서 합시다. 바꿔서. 이 옷도 시꺼머니까. 잠깐만. 이 천사의 말은 하나님이, 하얀 걸로 쓸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고 싶으셔서 죄에 빠져 시꺼먼 죄와 어둠에 있던 인간을 구속하실 계획을 오래전부터 세우시고 그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차근차근 선포하고 이루어 오셔서 이제 그것을 완성하실 때가 됐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신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 세우시고 그것을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왕과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하나하나 이루어 오셨는데 이제 그 실체가 드러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오래된 미래가 성취될 것이고 지금 성취되어가는 과정이니 잘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에는 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 구속사에는 인간의 고상한 의로움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요셉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선택했으나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은 그것과 관계없이 그것을 넘어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대령이 있었는데요. 이 대령이 집에서 하얀 강아지를 길렀습니다. 이 대령은 자기가 목욕하고 씻는 비용보다 개를 씻기는 비용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늘 매일매일 샴푸를 하고 드라이로 말리고 빗으로 빚어가지고 하얀 개를 하얗게, 그래서 대령은 이 개가 세상에서 제일 하얄 것이라고 믿을 정도로 돌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에서 펑펑 눈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넓은 잔디밭에 하얀 눈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환기를 위해서 베란다 문을 살짝 열어놨는데 그 사랑하고 아끼는 개가 그 문을 통해서 바깥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하얀 눈이 내리는데 그 마당에서 자유롭게 뛰어놀았습니다. 그 모습을 창 너머로 이렇게 바라보던 대령이 얼마나 흐뭇했겠습니까? 근데 그때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하얀 눈밭에 있는 개가 누렁이로 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순결한 사람도, 온 세상 사람들이 합심하여 만든 깨끗한 역사도, 아니 내 생의 최고 고상함을 유지했던 순간도 주님 앞에 서면 더러운 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고상함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그걸로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질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나 때문에 뭐가 됐다거나 내가 있어서 뭐가 된다는 의식이 들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나 그런 의식이 들 때마다 내가 어떤 존재라고 느껴질 때마다 자꾸만 그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에는 인간의 남루함과 누추함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아무리 더럽고 추해도 주님 모시는 그 길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족보가 들어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여러분 3절에 보시면 다말이라고 나와 있죠? 보셨어요?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라합이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5절에 또 밑에 보면 룻 나와 있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 5명의 여인의 특징은 이방 소녀이거나 죄악 가운데 머물렀던 사람들입니다.
왕족이 이렇게 오는 족보에 아주 훌륭한 남자들만 써놓는 것이 보통 족보를 작성하는 원칙인데 유대 지방에서는 더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5명의 여인의 이름이 들어있는 것은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망가진 족보, 타락한 역사, 꺾여진 나무, 뿌리채 뽑힌 식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도대체 열릴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나는 실패와 실수를 반복하니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나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사라져야 해. 그때 그 시절 나는 내가 나를 봐도 용납을 못하겠어. 너무 수치스러워. 내 역사 속에서 지워버렸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겠으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를 조용히 내려놓으십시오. 기도는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때, 내가 낮아지려고 할 때, 비하할 때, 그때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한 어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는 어머니가 병든 줄 알았어요. 가을에 털모자를 쓰고 오셨어요. 그리고 무슨 앙고라 외투를 입고 오셨어요. 무슨 병에 걸린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 때문에 죽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들어보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너무너무 착했대요. 뭐 있는 줄 없는 줄도 모르게 자기 일을 잘하고 공부도 아주 뭐 열심히 하고. 근데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끝나고 2학기로 넘어갈 때, 기말고사 끝나고 2학기로 넘어갈 때 애가 돌변하는데 뭐 엄마한테 뭐 상욕을 하고 집안 기물기를 다 부수고 뭐 아주 심각해. 근데 1년 반 가까이를 아빠한테 얘기를 못하고 혼자 감당한 거예요. 덮어주고. 근데 너무 상황이 악화돼가지고 자기가 신경쇠약에 걸려요.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에게 얘기하기로 했어요.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어머니가 용기를 얻어서 아빠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럼 아빠가 아들을 이렇게 좀, 야,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해주길 바란 거예요. 근데 엄마가 아무리 기다려도 아빠가 안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토요일날 밤에 술을 엄청나게 드시고 와서는 너 이놈의 자식 나와! 뭐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한참을 방 안에 있다가 문을 꽉 열고 나와서 뭐라고 이렇게 여러분한테 얘기를 못 하겠어요. 어떻게 막 하고서는 엄마를 밀치고 가출해버렸어요. 근데 아주 심각하게 그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이는 우리 교회 아이였거든요. 아이가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아빠가 와서 얘기해주길 기다렸대. 너 이놈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이 자식 그냥 정신 차려. 이렇게 해주길 기다려. 몇 주를 기다리는데 안 오시더래요. 그런데 와가지고 술 먹고서는 너무 그러니까 너무 실망해가지고 더 망가져야겠다 하고선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또 아버지 말은 또 어떠냐면 자기는 가족을 위해서 뼈가 부러지게 밤늦게까지 돈 벌고 회사 다니고 승진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그게 다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어느 날 아들이 뭐 어떻게 됐다고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한 번도 자기 아버지가 자기 이름을 불러준 적이 없대요. 일로 와서 얘기 좀 하자 이렇게 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자기 아들하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무서워서 술을 먹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그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왔는데 우리 집안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그럼 우리 아들은 누가 고쳐주나요? 못 고치는 건가요? 엄마가 펑펑 우는 거예요. 겨우겨우 달래고 같이 기도하고 제가 연구도 많이 했어요.
얘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근데 제가 점점 늪에 빠지는 거예요. 얘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또 몇 주가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던 중에 아마 요셉이 만난 천사처럼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한 아이의 아픔을 통해서 그 가문의 뿌리 깊은 아픔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엄마는 한 아이, 내 아들만 고쳤으면 좋겠다고 발버둥 쳤지만 그래도 점점 상황이 악화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통해서 그 가문 전체의 아픔을 드러내서 치유하기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기쁘게 전화를 해서 빨리 오시라고 하나님에게 큰 깨달음을 주셨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어머니께서 묶였던 데서 자유로워지는 것처럼 평안함을 찾으면서 목사님, 아멘입니다.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이제는 이 고통의 의미를 알았으니 이제는 버틸 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래서 요셉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이 역사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두려움이 뭐예요? 나를 위협하는 어떤 요소를 통제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느껴지는 것. 정서가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해 들어오실 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수영을 배울 때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만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기대하고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24, 25절을 한번 보시죠.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무대로 인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 낳기까지 동심하지 아니하더니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리라.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나름대로 고상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십니까? 애써도 안 돼서 때로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포기하고 천박하고 누추하고 나태한 삶으로 자기를 던져버리십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초월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인생의 날줄과 씨줄 삼아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지금 완성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시고 조금 더 기도하시고 조금 더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백사장 같이 노래하겠습니다.